제국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학부가 11학번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2011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신기하시죠? 네.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모태신앙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면 밤마다 한 명씩은 요셉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요셉이만 해도 되게 많은데 뭐 홍요셉, 뭐 한요셉, 뭐 들어가면 이요셉도 있고 김요셉도 있고, 네, 전교생이 모여서 채플 드리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 혹시 여기에 다니엘 있습니까? 소리 지르면 아마 한 5명 정도는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들이 굉장히 많고, 네, 뭐 아직까지도 얼굴이 헷갈리는 수많은 요한이들과, 예, 학년마다 한 명씩 있는 한나, 에스더, 마리아 다 잘 지내고 있니? 네, 궁금한데요. 왜 이렇게 그러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일들이 많을까요? 주위에도 한 명씩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에도 계신가요? 네. 그 이유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태어나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하잖아요. 네, 뭐 막 지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고민을 하는데 주님, 이 아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을 때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 때문에 억울하게 신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처럼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실 거예요. 네, 아멘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니엘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이 고난, 삶의 위기, 시험들을 삶 속에서 내 자녀가 실제로 동일하게 경험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의 아들이 그런 시간을 지나야 통과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님, 제 아들이 이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쉽게 딱 대답하기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잠깐만요, 주님. 그럼 저희 아이는 다니엘 말고 성경 속 다른 인물 시켜주십시오. 누가 있을까요? 뭐 무드셀라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무드셀라는 창세기에 969세를 살고 죽은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그만큼 다니엘은 참 어렵고 이 아픔 많은 시대 속에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조롱받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2세는, 이름은 4살인데 2세예요. 근데 고대 근동을 한 세기 가까이 지배한 왕국이었던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갈대아 왕국의 두 번째 통치자였습니다. 이 바벨론이요, 얼마나 강했냐면요, 이 부강함을 보여주는 상징물 중에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공중정원이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비에게 선물한 정원이었대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왕비한테 딱 정원 선물해 줄게. 너무 멋진데, 이 다른 나라 출신이었던 왕비가 이 고향의 푸른 언덕을 그리워하니까 왕이 안타까운 마음에 지어주었던 이 공중 정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원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렇게 뭐 단층으로 된 뭐 몇 평의 정원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정원이었고, 이 정원을 날마다 푸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별로 물도 없는 땅에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계속 펌프로 길어 올려서 끊임없이 그 정원에 물을 공급했을 만큼 막대한 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화려한 제국이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왕국이었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강대국 이집트를 평정하고 바벨론을 더 이상 적수가 없는 부강한 나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 남유다의 왕은 우리가 아까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에 친하지 않고 친 이집트파 왕이었어요. 그래서 주전 601년에 바벨론이 이집트 침략에 실패하자마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주전 597년에 분노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여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벨론이 단순히 성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큰 도전이 다가오는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신이 이 이스라엘과 그의 신 하나님에 대해서 승리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냐? 그럼 너희는 우리한테 왜 패배했는데? 너희들이 믿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믿는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선전포고로 그 성전의 기구들을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유망한 지식인들, 나라를 책임져야 할 유다의 다음 세대들을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옵니다. 다니엘 1장 4절 말씀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족과 또 귀족들 중에서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을 다 골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자라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라 바벨론의 생활 방식으로 완전히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수하고 가장 실력 있는 다음 세대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율법 배우고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들으며 자라던 이 아이들이 이제는 제국의 언어를 배우고 제국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며 제국의 옷을 입고 제국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그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이름에는 무엇이 있느냐? 정체성이 있죠. 우리나라도 예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그 조선식 이름을 다 지우고 일본식 성씨를 쓰라는 강요를 받았었죠.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이름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뿌리, 그 정체성, 그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배경과 문화, 가치관과 생활 방식까지 바꾸어 버리려는 목적을 지닌 굉장히 무서운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신인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 그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이름은 없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없어. 다 잊어버려. 우리가 주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의 말을 배우고 우리 바벨론 제국의 이 뛰어난 문화와 학문들을 습득해라. 그러면 너희는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이곳 너희 나라보다 더 크고 강대한 바벨론에서 더 뛰어난 인재들로 창창한 앞날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유혹이 이들 앞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벨론이 이 포로들을, 젊은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하고 노예로 막 심한 노동과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만들었다면 그들이 바벨론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도리어 힘쓰면서 통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편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옷, 좋은 교육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이 살아갔던 이 슬픔의 시대가요,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또 이 땅의 청년들이요, 그렇게 제국 속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10년 넘게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작년까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여러 시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즌을 꼽으라면 단연 언제일까요? 수능, 네,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을 보는 시즌이에요. 특별히 이때 교회 열심히 다녔던 애들하고 교회 별로 열심히 안 다녔던 애들 중에 누가 많이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 애들이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그 아이들이 막 방학 때 수련회 한번 가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한번 갔다 오면 막 그 진도가 밀려요. 그 방학 때도 애들이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을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한번 수련회 가서 2박 3일 은혜 받고 오면 그때부터 막 이 힘든 과업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련회 시즌이 되면 막 한 일주일 전, 2주 전부터 제가 아이들하고 통화하느라 시간을 다 씁니다. 그래도 가야지. 그만큼 아이들의 삶에 이러한 엄청난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주말까지도 쉴 틈 없이 공부할 때 정말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요. 근데 나는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큐티도 하고 나름대로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주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뭐야, 하나님 없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에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요, 주일에 정말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해서 보면 너무 멀쩡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예뻐요. 밥 사주면 좋아하고 막. 근데 멀쩡하게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요, 교회도 졸업해버립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의리로 다니던 아이들, 내가 집만 떠나봐라, 교회도 떠나리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들 뿐입니까? 20대를 함께 보내면서 뜨겁게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선교 현장에서 같이 막 삶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했던, 또 찬양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그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요, 어림잡아서 아마 지금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이 다가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신앙이 나의 앞날과 나의 성공을 100%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성공 방식, 대제국의 산해 진미와도 같은 문화와 쾌락, 산해 진미가 좀 통역하기 어려우시려나요? 네, 좋은 음식, 네, 문화와 쾌락, 그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무릎 꿇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제국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남들보다 더 높아져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유명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돈과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만 독하게 챙겨야 된다.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국의 법칙에 순응해서 삶은 원래 그런 거다라는 유혹 앞에 그리스도인들로서 했던 결단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다니엘이 아닌 벨드사살로, 하나냐가 아닌 사드락으로, 미사엘이 아닌 메삭으로, 아사랴가 아닌 아벳느고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국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삭막하고 절망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2021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9살부터 39살까지 이 청년이죠. 이 사람들 중에 약 3% 정도에 해당하는 35만 명 정도가 외로움이나 고립을 경험했다라고 조사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더 많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업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계속되는 실패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해버린 채 사회와 담을 쌓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꿈과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바벨론, 그 이길 수 없는 제국 앞에서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청소년들은 어떤가요? 고등부 사역하면서 아이들 신방해 보면 마음이 아픈 아이들 그렇게 많아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찬양팀 봉사도 매주 하고 그렇게 밝고 예쁘고 집도 부유하고 어디 하나 빠져 보이는 것이 없는 아이인데 만나서 팔을 걷어보면 상처가 가득해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가운데 고통받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국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네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너의 집안이 네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가 너의 가치야.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면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하는 제국의 문화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어린이들도요, 이러한 이 제국의 문화 속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 충격적인 뉴스가 있는데 한국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개근상 아시죠? 학교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면 너 잘했다 하고 주는 개근상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막 하루 이틀 빠져서 정근상 받으면 좀 막 슬퍼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개근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학습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빠지고 이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게 너무 문화가 돼가지고 그거를 못 가고 맨날 학교 나와서 개근하는 친구들은 거지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요? 초등학생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해외여행 보내줘 떼쓰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성소의 악기들과 주님을 섬기던 기구들은 다 저 바벨론에 뺏겨버리고 시편 말씀에 보니까 저 버드나무에 다 걸어놨다고 돼 있거든요. 젊은 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사랑했던 시간은 다 추억으로 남겨버린 채 물질과 삶의 성공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쁜 아이들 너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배도 잘 드리고 지금은 우리 품 안에 있어요.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고 저는요, 그리고 믿기를 이 아이들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 전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 달려갈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국의 힘에 많은 젊은이들이 압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했으니 젊은이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날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 또 넘어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이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아이들 되기를 우리가 좀 같이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 맛있는 음식들, 좋은 것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고 즐거워할 때 이 조그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바벨론의 문화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내게 즐거움과 유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난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포로였던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막 역모를 꾀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환관장을 뭐 암살한다거나 뭐 그런 대단한 일을 꾸민 게 아닙니다. 그냥 뜻을 정한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이 포로된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진 않지만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뜻을 이 자신이 속해 있는 대제국 바벨론보다 더 높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저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 거룩한 인식이 이 다니엘의 마음에 분명히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10대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다 막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저 이거 안 먹을게요. 손드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한다고 나라가 해방됩니까? 상황이 나아집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이 정한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뜻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그 뜻을 받으셨고 지키셨고 그 포로 기간 70년과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초석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삶에 분명하게 정했던 이 뜻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지기 이전에 목회자인 저와 또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아빠가 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 자녀들에게 이 성경과 교회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 지식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고 경험적으로 가르쳐 줄 수는 있겠지만 내 삶 속에, 내 삶으로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이 스토리가 주님의 흔적이 너무나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런 스토리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저희 아버지와 또 그 너머의 선배들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과 승부해온 담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했더니,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해서 이렇게 싸워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더라라는 스토리를 너무나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나의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면서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자녀 세대에게 나는 그러한 유산을 삶으로 물려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주어진 상황이 힘겹고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아버지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제국에 밀려오는 거대한 문화 앞에서 두려워 떨 때,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나의 신앙을 결론 내려버리는 날이 우리에게 만약에 찾아온다면, 그때에 자녀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봤더니 괜찮더라, 안 죽더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너의 가치는 저 제국의 바벨론, 이 세상의 문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널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가치는 결정되는 것이다. 말을 넘어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KCPC를 이 신시내티에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우리 같이 오늘부터 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임한 이후에 주님께서 그러한 고민들을 계속 하게 해주시고 또 꿈도 꾸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 2달여간 여러 마음들이 들었는데 조심스레 몇 가지를 그냥 나눠보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 너무 귀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사가 필요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 온 첫날부터 느꼈어요. 여기는 반드시 교사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사 없이 목회자 한 명이
저 다양한 연령 우리 이제 막 지하도 돌아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막 조엘이 넘어서 쭉 많잖아요. 이제 애들 더 돌아오면 더 복작복작해질 텐데 제가 힘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려면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애들 조용히 시키고 앉히고 하다가 끝나면요. 그 예배의 태도를 학습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딱 집중해서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중간중간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또 돌보고 어르고 달래다 보면 그 아이들은 다시 딴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요. 또 율동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반주 선생님도 필요해요. 지금 몸치인 목사님 한 명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율동 따라하거든요. 너무 잘 따라해요. 너무 예쁜데 이게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즐거움, 찬양하는 기쁨을 스스로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때로는 따라하다 지치고 하면요 영상을 이렇게 구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원하기를 여러분께 이렇게 부담 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꿈꿔요. 근데 그 방법은 우리 같이 고민하자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대표 기도를 써오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헌금 위원도 하고 섬김을 감당하는 일 교사가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3명의 귀한 아이들이 있는데 8월부터 이제 유스 모임을 예배 후 점심시간에 가지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 모임을 좀 하면 아이들이 기쁠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예배가 있어야 하겠다. 제가 너무 막 던지고 있나요? 이 아이들도 유스 부서 이름으로 함께 드리는 이 아이들의 부서 예배가 필요하겠구나.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 받을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모임 갖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예배가 세워지고 여기에도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실 선생님들과 함께 조금 더 눈높이에 맞는 케어를 받고 때로는 이 친구들이 더 관심 있을 만한 주제도 나누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제국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힘을 기르는 그러한 아이들의 예배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명이니까 동시에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시간에 예배를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필요한 행정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충분히 와서 11시에 예배드리고 또 밥도 먹고 누리고 있는 이러한 너무 기쁜 이 루틴을요. 조금 누군가는 포기하고 귀찮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고 싶은 것이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을 이 제국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밀려오는 그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붙잡고 너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고민하고 때론 울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아이들을 그러한 이 시대의 다니엘들로 우리 함께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또 청년부가 세워지기를 꿈꿔요. 주님,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어딘가에서 제가 이 신시내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 가끔씩 막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느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거기 막 벌레랑 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카톡방에 여기에 좀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도움만 줘도 그분들이 너무 큰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힘내세요. 너무 힘드시죠? 한마디에 그분들이 인생에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막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 시대의 다니엘들, 대제국에 넘어설 수 없는 벽 앞에서 유학과 이민 생활에 지쳐서 울고 좌절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안아주고 밥도 먹이고 등 토닥여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마음 다해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 환경과 문화, 역사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제자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만났던 학생들 중에 지금 졸업했는데 그 친구한테 동의를 구하고 어디 가면 실명을 얘기해요. 정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하얗고 되게 만화 주인공처럼 생긴 막 그런 친구예요. 목소리도 막 엄청 저음은 아닌데 좀 가볍지는 않은 막 그런 적절한 막 중저음의 목소리. 인기도 되게 많고 송중기 목소리 막 아세요? 너무 멋진 친구인데 고3 때 저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안 교회에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이렇게 만난 적이 없는 친구인데 어느 날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선생님께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정우가 피자집에서 이 배달 아르바이트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물었어요. 어디를 다쳤답니까?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이 친구에 대해 알아보니까 마음이 좀 철렁했던 부분이 다리를 다친 게 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주짓수라고 이 무술을 해가지고 나중에 체육관 관장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신호 위반을 하긴 했는데 뭐 옆에 있던 신호 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를 따라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판단력도 흐렸고 그랬는데 두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첫 번째로 물리적인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1차 수술 때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그냥 붓기를 가라앉히는 수술만 했어요. 그래서 절개하지 않고 뼈를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고 한 번 더 2차 수술을 들어가서 보는데 무릎 인대 쪽 뼈들이 조각나서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일단 해보고 경과를 봐야 100% 회복이 가능할지 따져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좋았던 상황은 물리적 상황도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정우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피자집 알바를 하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근데 홀에서 일하는 줄 아셨던 거예요. 그 주방이나 뭐 이렇게 서빙하는 줄 아셨는데 배달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는 건 더 충격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딱 한 명만 그 지정 보호자로 병원에 출입이 됐는데 본인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신 거예요. 그 보호자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병원에 아들 간호하러 들어갔는데 병실에 격리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병원 안에 그 격리돼 있고 그 아들은 또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뭘 하겠습니까? 너무 복합적이었어요. 주님 막 생각나는 것부터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뼈도 잘 맞춰지게 해주시고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이 아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주님의 복음이 정말 모든 이들에게 유효한 것이라면 이 아이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 이 아이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됐습니다. 부서져서 흩어져 있던 뼈들을 핀으로 잘 고정하고 그런데 살면서 이 발 관절 통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좀 마음 아픈 소견을 듣게 됐어요. 제가 면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 목소리 너무 밝은 거예요. 목사님 걱정시켜드려 죄송해요. 엄마랑 교회 어른들 속속여서 죄송하다고. 얘는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저는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상황도 상황인데 이제 제가 이 친구보단 인생을 좀 더 살았으니까 제가 목사지만 이 친구 앞날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꿈을 향해 달려가던 이 친구가 이제 그 꿈을 위해 정진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어떡하나. 치료하는 내내 학교에 출석을 잘 못했는데 친구들은 졸업하고 대학 가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을 유급해서 더 다녀야 된다고 하면 자기 인생은 뒤처졌다는 좌절 속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 인간적인 걱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선생님들과 매일 상황을 공유하면서 뜨겁게 이 한 영혼 살려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믿으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기도했더니 정말 이 친구의 삶에 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 대제국 바벨론 속에 작은 뜻을 정한 어린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친구들을 저 사자굴에서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셨던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우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고의 모든 과정의 처리를 순적하게 도와주셨고요. 수술과 회복의 과정에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때 이제 한 봄쯤에 사고가 났는데 한 10월은 돼야 걸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정우가요 7월에 목발 짚고 고등부 예배 걸어 나오는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 가을에는 또 다른 친구가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정우랑 친해가지고 셋이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본인도 막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 있던 애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10월에 돼야 걸을 수 있다 그랬는데 나 7월에 교회 나온 거 봐봐.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이렇게 친구한테 막 간증을 하고요. 제가 미국에 오기 얼마 전에는 고등부 함께 섬겼던 선생님께서 저 필리핀에 의료 선교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막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열어보니까 막 그 청년들이 거기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하면서 준비된 막 그 율동들 막 공연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하고 같이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습니다. 이걸 읽어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목사님, 저 필리핀 의료 선교 왔는데 정우도 함께 왔어요. 교회 안 나오다가 주혜찬 목사님 편지 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고등부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은 선교팀 에이스예요. 모든 씨앗들은 하나님의 때에 꽃 피우나 봅니다. 이렇게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소망과 꿈에 좀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요,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 살면서 보이는 가치를 쫓아 살아가던 이들이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 속에,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 속에 자라나서 그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아, 나의 인생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의 것들이 나를 다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우리 함께 이 아이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들, 에스더 함께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도로 함께 맛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